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쳐가시네. 그러나 이제는 나는요 극단적인 화를 잘 안 내요.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계속 실패하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회개하는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둘째 날에 이 성화가 내 속에 이루어졌어요. 내가요 이 극단적인 화는 얼만큼 안 내냐 하면요, 제가 무섭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성령이. 뭐라고요? 제가요 참 난 여기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야, 내가 34살 때 금난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김홍도 목사님 교회에서 34살 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는 30대 중반에 한국의 대형교회 부흥회를 휩쓸어버렸어요. 내가 부흥회한 것이 그 교회 기록으로 남은 교회가 많아요. 뭐 인천 주한장로교회, 뭐 안산의 동산교회 할 것 없이 뭐 하여튼 수도 없어. 그리고 나는 부흥회를 대구 서문교회 같은 데를 부흥회 한 주일 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6주 연타를 부흥했어요. 6주 연타. 나는 한국의 부흥회의 기록을 세운 사람을 부흥회에서. 그런데 금난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뒤집어졌어.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는 300명도 채 안 모일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회하러 가게 됐냐. 내가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부흥회하러 오라고 가보면 지하실에 성도들 15명이 모여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가보면 카타콤이야. 그리고 또 겨울철에 부흥회하러 가라고 오라고 해서 저 시골 교회 가보면 할머니들만 엥 하고 모여요. 근데 부흥회 2, 3년 하다가 화가 났어요. 주여, 어떤 놈의 새끼는 큰 교회 부흥회하고 나는 부흥회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보면 할머니들만 엥 하고 앉아. 아니 나 속상해서 부흥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인천 주한장로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나경일 목사님이 밥 먹는 시간에 나한테 자랑해. 저 목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사가 있는데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간증만 하면 성도들이 다 입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입신 좋아하니까 그 델다 한 번만 간증하라 그래. 그럼 내가 그 교회 부흥 강사로 불려갔는데 또 목사님이 자기 여전도사 간증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 예, 다음 주에 당장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사가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해나가는데 땅땅땅땅 찍어놨는데 성령이 폭풍을 치는데요, 성도들이 입신이 들어가 버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어떤 여전사님을 모시고 이 간증을 하는데 막 성이 보이다. 하도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헌신예배에 나오는 모든 헌금을 내가 다 줘버렸어. 나는 기분파거든. 그때는 1시간 설교하면 사례비를 얼마 줄 때냐면 2만 원 줄 때요. 그때는 2만 원. 요즘은 20만 원이지. 그때 2만 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에 1시간 간증하는데 헌금 나온 걸 다 동전까지 합해서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 싸가지고 줬더니 이 예전사님이 집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가방을 열어보니까 큰일 난 거야. 돈을 다 가져온 거야. 새벽에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재정복구하고 바꿔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사례비 목사님 실수로 줬죠. 그래서 아니요, 내가 다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날 헌신일 헌금을 다 주면 어때요? 그래, 그날 어차피 은혜 받았으니까 그 돈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야 그냥 다 가져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담이 됐든지 그 다음 주에 서울의 금난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어. 폭풍을 친 거야. 이제 간증만 하는데 막 입신이 다 들어가니까 김홍도 목사님 막 홀딱 반해 있을 때 이 여전사님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나를 믿고 부흥 강사 하나를 내가 소개할 테니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우, 천사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소개하면 내가 믿고 하지. 이름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내가 하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한다.
그래도 이름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전광훈이라고 들어봤어요? 전가와? 아니 전가와 말고요, 전광훈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물어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좋아, 그럼 전도사님의 큰 능력을 믿고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김홍동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광훈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우리 교회 붕괴 한번 하시죠. 그 내가 하도 안 믿어져 가지고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금난교회, 북조선 말로 그래요. 금난교회 김홍동 목사입니다. 이래. 그럼 망우리 거기 공동묘지 옆에 그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세상에 내가 전화를 잡고 벌벌벌 떨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대어른이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냐 이거야. 막 벌벌벌 떠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왜 떠냐 그래. 그래서 김홍동 목사님 전화. 그래가지고 워크힐로 나오라 그래. 그래 전화 끊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다. 집사람도 울고. 왜? 나는 그때까지 300명 이상을 붕괴를 못 해본 사람. 근데 5만 명 교회 붕괴를 오라 그러니 세상에요. 기가 막힌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워크힐로 갔더니 목사님이요. 딱 보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 내가 34岁되니 안 된대. 우리 교회 붕괴 안 된대. 아이고, 그 전사님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다 하나. 아니, 내가 붕괴 시켜준다고 해서 붕괴를 할 수는 있겠냐고 또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100개 등금해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밥 한 끼 얻어 먹음에도 감사하지. 붕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밥 다 먹고 나서 고개를 갸우땅 하더니 마지막 일어서서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이래요.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해. 자, 붕괴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에 붕괴해서 송구령 신예배까지 이어서 붕괴를 하는데 첫 시간에 설교를 해보고 잘하면 계속하고 첫 시간 해보고 안 되면 본인이 계속 이어서 집회를 하고 나보고는 1시간 하고 집에 가라 이거야. 그래도 붕괴를 하겠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1시간이 어딥니까? 1시간 해도 난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하자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왜 그렇게 그때 나를 조심해서 그랬더니 부흥 강사들을 못 믿겠다는 거야. 누가 소개로 잘한다 저런다 세워놓으면요, 첫날은 목사님이 막 광고하고 여러분 세계 제일의 붕사가 옵니다. 구역별로 속회별로 다 동원하세요. 버스 300대 다 동원하세요. 이래서 꽉 차게 모아놓으면 목사님이 저 시간에 죽을 쓴다는 거야. 둘째 시간에는요 절반도 안 모인다는 거야. 그럼 본교회 목사가 몸살이 난다는 거야. 붕괴 한 주일 하면. 그래서 날 보고 1시간만 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본인이 이어서 하겠다 이거야. 하도 겁을 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나보다가 6개월 전에 누가 붕괴를 한다는 광고가 났어. 저 미국에 있는 그 퀸즈 한인교회 목사님이 금난교회 붕괴한다고 신문에 났어. 그래서 저런 큰 교회는 어떤 사람이 붕괴하나 내가 미리 한번 가서 정탐을 하리라. 집사람하고 둘이 제일 2층에 가서 앉아서 팔짱을 끼고 보자. 이런 교회는 붕괴를 어떤 스타일로 하나.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죽을 쓰더라고. 죽을. 로마서 1장 복음의 빚진 자를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반이 다 줘라. 내가 2층에서 칼을 갈면서 두고 봐라. 6개월 후에 내가 저 자리에 서서 한 방에 날려버리라. 한 방에 날려버리라고. 그래서 막 피엑스 있다가 날짜가 다가왔어. 이제 6개월 지나서 내가 붕괴 한 주간에 나가서 하도 겁을 줘서 일주일 금식에 들어갔어. 붕괴 한 주일 하려고 일주일 금식을 하도 겁을 줘가지고 붕괴를 해서 일주일 금식하고 주일 밤부터 첫날 밤에 딱 섰는데 성령이 강타하는데요.
1시간 설교하니까 막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입신이 딱 들어가면 입신이. 김홍도 목사님이 좋아가지고요 막 펄펄 떨면서 당회장실에서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혼자 다 하라고, 혼자 다 하라고, 혼자 다 하라고. 이야,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붕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목사님이 사회하러 오더니 나하고 상의도 없이 이래요. 여러분, 나는 40년 동안에 이런 부흥회를 처음 봤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15년 후면 이 교회를 은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맡을 후임자가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내 후임자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졸지에 내가 금남교회 당회장으로 후임자로 선정이 됐다니까. 우리 나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 목사님 몇 년 후에 물러줄래니까 17년 후에 물러준다. 그럼 나는 17년 동안 가만히 있냐고. 난 우리 교회 더 커져버리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가더니 내일 붕에 하루 더 합니다. 이야, 붕에 연장을 하는 거야. 성령이 폭풍 따랐어. 폭풍 따라. 이래가지고 김홍도 목사님이 집회 마쳤더니 자신이 차고 있는 롤렉스 금시계 있지, 이걸 풀더니 나한테 주는 거야.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준 걸로 생각하라고. 내가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 여기도 있는 조영기 목사님이나 나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들어가는데 젊은 목사들 중에서 성령운동 우리보다 더 세게 하는 목사를 보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정가훈 목사 붕해하는 걸 보니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금시계를 풀어서 나한테 주면서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한국을 뒤집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요 사례비를 그때는요 200만 원 줄시대요. 근데 얼마 줬냐? 1000만 원 줬어. 10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사람 반주했다고 집사람한테 500만 원 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물어 300명 못 되니까 300병에 전부 떡봉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한 주일 없이 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뺏어왔으니까 300짜리 떡볶다리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집집마다 다 갖다 주라고 말이야. 김홍도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야.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해. 아들로. 나도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그래야죠. 김홍도 목사님이요 이제 드디어 내 부흥회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소개받은 그대로 하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노는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김홍도 그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급을 노니까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만나는 사람한테 똑같이 부흥회 한번 하실래? 이렇게 나이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만 하겠다 한다. 김홍도 소개하는 게 신용이 있으니까 다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30대 중반에 한국의 대형교회를 내가 부흥회를 폭풍을 쳐버린 거야. 폭풍을. 내가 김홍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지. 근데 그걸 누가 소개했냐 하면은 내가 헌금 나온 거 다 줬더니 여전도사님, 그래서 하나님은 돈에 약해요. 이것도 인터넷에 올려가 또 하나님 돈에 약하다고. 아이 참 뭐 말을 못해. 이야. 그래가지고 난 돈 40만 원을요 여전도사한테 사례비로 2만 원 줄 때 40만 원 줘가지고요 30대 중반에 한국교회 붕해를 제패해버렸어. 그때 장영록 목사님은 붕해 시작도 안 했을 때 폭풍타를 쳐버렸어. 폭풍타를. 할렐루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좋아져 펄펄 뛰고 있는데 하루는 어디 가서 붕해 하는데 김홍도 목사님 전화가 온 거야. 오후에. 정강훈 목사 벌써 음성이 다른 거야. 예,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러는 거야. 김홍도 목사님이 무서운 사람이오.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 어린 새끼가 나쁜 짓부터 배우고 돌아다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전화 끊어! 죽을 때까지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뭐 말도 안 물어봐. 왜 그런지 뭐 이유도 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전화 다 끊어버리는 거야. 이야, 어르신들 무서워요. 조영기 목사님도 무서워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마음이 좋지만 내 위에 때 목사님들은 무섭다니까. 어휴 무서워.
그래가지고 내가 부흥회를 대충 마치고 끝난 뒤에 금요일 날 금난교회를 찾아갔어.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이 화는 났어요. 막 끝까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렇게 말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원인도 묻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이래. 성령이 방언을 하면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라. 변명하지 마라.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딱 교회를 들어갔더니 수희가 집사님이 딱 문을 만 거야. 못 들어갑니다 이래. 목사님이 이미 명령 내려놨어. 정광훈 목사가 오면 내쫓으라고. 그래서 내가 나 몰라요 그랬더니 알아요.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비켜 이 자식아. 그래서 몸을 확 밀치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당회장실에 문을 열었더니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는 바가 없어. 나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뭐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신발장에서 무릎을 꿇고 1시간을 울었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울고 또 울고 1시간을 무릎을 꿇고 거기 도끼다시 거기 신발장에 그러다가 1시간 후에 사모님이 들어오셨어. 어디 가셨다. 날 보더라. 아니 누구야? 정강 목사님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 그러더니 목사님을 보더니 에이그 저 영감이 또 사고를 쳤구만. 아니 왜 젊은 목사를 데려다가 저렇게 혼내키는 거야? 목사님 이랬어요. 우리 영감이 원래 저래요. 이랬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 앉았어. 앉았더니 역시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조금 풀려가지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해봐. 아직도 나는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예,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했으면 나가봐.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폭풍처럼 솟아오는데 뭔 원인을 알아야지. 아직도 몰라. 성령은 묻지도 말라니까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이래가지고 울고 집에 와서 더럽다. 나이만 다냐. 나도 나이 먹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 젊은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집에 왔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도 나는 혈기 안 부렸단 말이야. 성령이 시킨 대로 내 자아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 거야. 이야, 성령이 시험하는 거야. 나의 둘째 날을 시험하는 거야. 둘째 날을. 자아의 파쇄. 따라해봐요. 자아의 파쇄. 그러다가 3달 후에 이제 워커힐에 누가 만나서 갔더니 김홍동 목사님 와 계셔. 다른 사람 만나러. 그래서 내가 가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부흥회 잘 다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귓속말로 대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알아보니까 뭔 사고냐. 아우. 금난교회 부흥회하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 여전도사를 보강하려고 6명을 뽑으려고 국민일보 광고를 했더니 금난교회에서 권사들 중에 자기 교회 여전도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1억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 하려고. 보니까 금난교회에서 와서 그래서 안 돼. 당신 둘이는 안 돼. 그랬더니 난 목사님한테 은혜 너무 많이 부흥회할 때 나는 목사님 교회에서 난 여전사 하고 싶어요. 막 떠들어서 안 된다니까. 금난교회 출신이라서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부흥회 갔다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김홍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 2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인연들이요. 내 부흥회하러 간 사이에 지들이 먼저 김홍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린 정강 목사님 교회 여전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추천서 써주세요. 이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이 화가 난 거야. 이 새끼가 부흥회가 와서 뒷거래 했다 이거야. 자기 교회 여전사 2를 잡아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목사님이 화가 났구나. 나갔다 그래도 화가 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그랬어. 워커에서 3달 후에 목사님 사실이요. 그 여전도사 내가 빼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빼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국민일보 광고 냈더니요. 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붕에 마치고 목사님께 물어가지고 목사님이 허락하면 쓴다고 했는데 그년들이 먼저 가서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왜 그 억울함을 말 안 했어? 그래. 말 안 했어. 목사님께 말을 하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이 변명하지 말라 그랬어.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김홍도 목사님이 나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정강훈 저거 애 늙은이요, 저 무서운 놈이야 저거. 아무리 억울한 말을 해도 저놈은요 내색도 안 한 놈이야, 저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김홍도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자랑했어요. 그 후로부터 청교도 영성훈련 일으킬 때 금난교회 빌려달라 그러면요 다 빌려줬어요. 다 빌려줬어.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억울함을 내가 폭발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죽여서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이 사건 때문에 김홍도 목사님이 전국에 나를 봉사를 만들었어요. 다 소개했어요. 전국에 다 소개했어. 정강훈 같은 놈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약 한국의 봉사로 데뷔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둘째 날에 대하여 자아의 파쇄를 가지고 주님이 시험하라고 딱 올 때는 여러분이 그래 따져보자고, 네가 잘나든지 이년아, 그래 이러면요 둘째 날에 영원히 있어. 영원히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처럼 자아를 죽이고 때가 되면 주님이 밝혀주겠지. 이래야 돼.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셔서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월반 없어요. 둘째 날이 자아의 파쇄가 안 된 사람을 셋째 날로 넘겨주는 일은 없어요.